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을 두고 우리는 인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의 다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지 참 잘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나만 두고 보더라도 인생을 한번 잘 살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의 의견들을 함께 나누고 또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어떤 사람이 가장 가치 있고 어떤 사람이 정말 수준 높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제가 찾아보았을 때 세 가지로 나누어 세 가지의 차원으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표현이 있어 그 표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낮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생존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할 것이겠죠. 두 번째로 좀 더 나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나름의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 목표가 부귀영화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명예가 될 수도 있으며 그리고 평안함 등과 같은 인생의 성공으로 두어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가장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 사람은 의미와 목적을 두고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존재하고 있고 또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죽으면 그 이유는 무엇이 있으며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들을 고민하고 또 진지하게 삶을 살아가며 사람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며 추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어떠십니까? 이 세 가지의 가치의 차원의 높은 수준의 사람들 속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맞추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높은 차원의 수준의 삶을 살길 원하셨고 지금도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이 문제의 대답을 잘 담고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소요리 문답 제1문항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 대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먹고 마시며 일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서 43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모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십계명,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신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첫 계명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처럼
주일 성수 신앙을 잘 지켜 한 주의 첫날을 주의 날로 거룩히 지켜 나가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지켜 가정의 질서 속에 하나님과의 바른 질서의 관계를 우리가 깨닫고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아름답고 선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이것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르게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말합니다. 이 내용도 역시 남은 10계명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늠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 5가지는 하지 말아야 할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는 결국 이 5가지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짐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 참 잘했다 칭찬하시며 너는 나의 영광이 되는구나 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성하고 아름다운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 영원 구원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초점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사람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초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떠합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즉 구원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그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오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선지자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제자 및 전도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또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이루셨고 또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 시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 시선이 구원에 있으니 구원의 일을 열심히 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일을 어떻게 열심히 해야만 할까요? 우선은 나 자신, 우리부터 하나님을 잘 알고 구원을 위한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라는 꾸준한 평생의 훈련을 통해 인내력을 길러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넉넉한 힘을 날마다 주님 앞에서 공급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의 말씀, 수요 예배의 말씀, 그리고 금요 은혜의 밤을 통해 드리는 공동체 예배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도 훈련하고 주님 주신 힘을 공급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주신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도 성공적인 예배를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돕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돕는 것에 처음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창세 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축복들을 서로 권하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 욕심으로 타락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영원한 생명은 우리 가운데 없어졌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다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 복음을 권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돕게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 가운데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그 실패를 거울 삼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 또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고 사는 기독교인이라고, 우리 가족은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 저와 여러분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즐긴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시간과 열심을 투자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영광보다는 나 자신의 생각에 머무른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기도 제목을 가만히 살펴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가족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대부분일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를 위한 기도조차도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기보다는 내가 봉사하는 부서니까,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니까 잘 되어야 하는지 하고 나 중심의 사고로 기도하고 봉사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셔서 이기적인 신앙을 극복하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신앙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지고 교회가 혼란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서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에 세심한 권면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엄중한 꾸지름을 보내기도 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시킬 수 있는 기준으로 오늘 이 규칙과도 같은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고자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악과 고통과 불의가 넘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안에 성령이 매 순간 계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끝으로 영광이란 단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광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그리고 헬라어로 독사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무게라는 근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이 말과 함께 더불어 생각해 본다면 무게를 거기로 돌린다, 중심을 거기에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과 이 표현을 다시 한번 곱씹어 말하고자 한다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라. 그리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신다라고 오늘 사랑하는 전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어떻게 됩니까? 독사라는 단어의 의미와 같이 주님의 그 아름다운 얼굴을 자랑하고 표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도 그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자신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그 어딘가에서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